씨앗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열매 안에 씨앗의 개수를 셀 수도 있지만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열매는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씨앗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겠거니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기억나시죠? 어떤 씨앗일까요? 자, 이 씨앗은 사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사과 씨앗이 아니라 뭐 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정신이게. 자, 우리는요 그 열매에서 씨앗을 보고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그 땅에 심겨졌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알 수가 있다. 그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는 어떤 씨앗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겠거니 어떤 성격이겠거니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 질문, 당신은 어떤 씨앗인가? 당신이 속한 곳에서, 당신의 삶에서는 당신은 어떤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는 과연 어떤 씨앗이 숨겨져 있고 심겨져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과 2023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요? 보이시나요?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몇몇 끄덕거렸어요. 화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자, 화분이 있습니다. 자, 이 화분에 아무리 좋은 물, 1급수 물을 막 주고 햇빛을 막 쐬주고 막 정성 들여서 막 화분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서 싹이 나고 이 싹이 커서 줄기가 뻗쳐서 열매가 나고 그것이 꽃이 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쏴주고 아무리 막 정성을 들여서 막 음악도 틀어주고 막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씨앗이 없어서 딩동댕. 또 잘못된 씨앗을 심었거나 아니면 씨앗이 썩어지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씨앗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화분.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씨앗이다. 화분에서 중요한 것, 화분의 모양과 어떤 흙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을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햇빛을 막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목회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 우리 청년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결국 그 씨앗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져야만 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원리죠.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씨앗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 그에 대한 생명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억해야 돼요. 씨앗은 썩어져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당신은요, 열매이자 씨앗이에요. 씨앗은 열매에서 얻어지게 되죠. 그 씨앗이 또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열매를 통해서 씨앗이 이제 다시 심겨질 거예요. 여러분이 곧 열매이자 씨앗이어서 땅에 떨어진 당신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에 따라서 열매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알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 왜 굳이 밀이었을까?
여러 가지 다른 씨앗도 많았을 텐데 당시에 왜 미래일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미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을 저는 잘 못 내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땅에 심겨졌고 그것이 썩어졌다. 그리고는 그 하나의 밀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혀지게 됐다. 그 밀로 하여금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명력이 있게 되어진다.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지 않을까? 우리가 썩어지고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스펙과 내 모습, 내가 썩어져서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 생명력. 무엇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비극적이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충분히 십자가를 부수고 모든 인간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처참하고 그리고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못 박기 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못 박으려고 하면 못이 찌그러지고 이런 일, 그러면서 하늘 뜨면서 봐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면 사람들 다 믿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거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씨앗, 미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스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내가 죽어야 뭐가 생기니까, 생명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니까. 자신이 미랄이 돼서 죽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죽기까지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세요. 학교, 학원, 직장, 많죠. 친구들과의 관계,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누가 썩어져야 할까요? 누가 썩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난 이유는 누가 썩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은 열매이자 씨앗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을 가진 이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에 따른 열매로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내가 열매이자 곧 씨앗으로서 이 세상에 떨어져 살아갈 때 내가 썩지 않으면 열매란 없어요. 저는 더 좋은 부서와 더 좋은 활력 있고 생기가 있고 청년다운 생명력 있는 부서를 꿈꿔요. 여전히 계속해서요. 앞으로도 그런 거를 꿈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이곳에 오면 나로 하여금 이 부서가 살아나고 나로 하여금 공동체가 생명력과 어떤 활기를 얻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청년부,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회사,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썩어져야 할까요?
누가 썩어져야 이 학교가, 이 직장이, 이 가정이, 친구들의 관계가, 이 나라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죽어 나라는 열매를 맺혔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로, 그리고 그 열매의 또 다른 씨앗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썩어지고 죽어져야만 새로운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고, 그 썩어짐과 죽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없다면 당신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할 때이다 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래요. 네가 좀 죽어, 네가 좀 썩어져, 이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죽기는 너무 아깝고, 내가 썩어지기는 너무 아깝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능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유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지금 당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네가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나야 돼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세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아래로 봐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알쓸 별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요, 내려다보는 것,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우리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당신이 썩고 당신 죽어져야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 그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 누가 썩어야 할까? 그리고 누가 살아야 하는가에 옳은가? 우리가 씨앗이고 내가 씨앗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있는 당신이 씨앗이에요. 예수의 씨앗이 심겨져 피어오르는 어떤 열매인 내가 이제 주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죽어지고 썩어지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열매라면 그 열매가 어떤지 보면 그 씨앗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씨앗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이 담당이니까 전도사님 죽어줘야지, 에이 죽어라 이게 아니라요. 이 청년부의 모습,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 모습, 말과 행동과 이 삶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곧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나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다가와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죽으셔서 여러분이란 열매와 생명력을 여러분이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아, 쟤는 예수님이 있었구나. 아, 제 씨앗이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SNS와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한 열매이다. 하나님은 열매보다요, 씨앗에 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두시고 계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가 아니었고 죽으면이었어요. 하나가 많이 됐다, 이건 세상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죽으면, 한 알이 죽으면이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도 물론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씨앗이 죽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 죽었는지에 더욱더 관심, 마음을 두고 계시다.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열매보다 씨앗에 집중하고 계세요. 결국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세요.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이런 구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한 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지음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손, 팔, 손가락, 이 지체 한 몸이 되니라 이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인생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으면 예수님이 나아야 돼요. 이 안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왜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그렇게 자꾸 그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우는 게 당연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대신에 내 안에 씨앗이 되신 예수님, 나는 그에 대한 열매이자 또 다른 씨앗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는지 돌보고, 왜냐하면 지체니까 돌보고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질문, 여러분들 어떤 씨앗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어떤 씨앗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생명력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